오늘 마태복음 6장 한 부분을 읽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일관된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엄밀한 데서 우리를 보시고 또 우리를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전반부에서는 그런 하나님께서 뭘 보시는가 하는 것을 기록해 놨는데요, 우리의 물질에 대해서 특별히 굉장히 주목해서 보시는 그 모습을 오늘 6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구제를 해도 사람들이 보는 데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랑 또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구제와 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구제를 하는 그 모습을 비교해 놓고 있는데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는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무엇을 먹고 살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염려하다가 이제 기도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서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 사용하는 모습, 물질을 위해서 애타게 우리가 기도하고 찾고 또 직장과 사업장에서 땀 흘리고 마음 졸여가면서 일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안 보시는 것 같아도 은밀한 중에서 다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반부와 후반부로 가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다 아시니까 물질 때문에 염려하고 또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생각하고, 이 모든 물질의 사용의 문제, 물질 때문에 애타하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 앞에 맡기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맡기라. 그 맡겨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오늘 본문의 제목이기도 하는 것이죠. 맡겨야 하는 이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한평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앞에 있는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뒤에 것을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뭐 직장도 그만두고 사업장도 다 팔고 그냥 재산 다 팔고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자,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라는 게 중요하죠. 먼저가 있으면 나중도 있다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뒤바뀌어져 버린 이 우선순위를 다시 정립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살아갈 때에 뒷부분,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물질 때문에 애타하고 속상했던 많은 부분들은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잘 아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또 우리가 정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을 배울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로 그러기 위해서는 보물을, 다시 말해서 물질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특별히 6장 19절 한 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이 땅에 물질을 쌓아두는 것,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뭐 땅 파고 물질을 심어 감추어두진 않죠. 은행에다가 또 여러 가지 뭐 투자처에다가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이 땅에 감추어둔 이것 물질들이 이제 녹이 슬고 또 동전, 옛날 엽전들이니까 녹이 슬기도 하고 도둑이 와서 가져가기도 하고 분실되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투자했다고 생각하고 은행에 잘 뒀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감추어놓은 그런 모든 것들이 어느 날 우리가 하나도 쓰지 못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왜? 우리의 생명이 너무나 유한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너무나 짧다는 겁니다. 그 짧은 생애를 살면서 얼마나 더 오래 100년, 200년, 뭐 300년 살겠다고 그냥 그 땅 속에 묻어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특별히 중요한 강조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는 이 물질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하루 정말 한 끼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들어하는 이런 사람들 앞에서 오늘 하나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았을까요? 요즘 말로 아이고 예수님, 땅에다가 묻어둘 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먹고 죽을 돈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누가 돈 좀 구워달라면 많이 하는 소리죠, 그죠? 정말 내 삶도 빡빡한데 묻어둘 돈이 어디 있냐 이거죠. 그래도 돈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꼭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는 너무나 좋은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소출이 평소보다 너무나 많이 거둬져서 부유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가진 창고에 넣고도 정말 더 쌓을 수 없을 만큼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참 놀라운 복을 주셨으니까 나는 먹고 살 게 충분하니까 이제 좀 선한 일도 좀 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좀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줄 알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도 목사님 좀 여유가 생기면요 저도 좋은 일 많이 할 거예요. 좀 빚도 좀 갚고 나서 좀 생활이 좀 넉넉해지면 그래도 내가 좀 충성도 하고 꿈꾸던 그런 일도 하겠습니다. 여기저기 좀 NGO 단체에 돈도 보내고 봉사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외에다가 아름다운 성전도 짓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통계를 내보지 못했지만 조금 그런 여유가 생겼을 때 하시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내게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많은 것들이 생겨도 결국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할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창고를 또 짓고 해서 자기가 몇백 년 살 것처럼 거기다 넣고 내 영혼아 이제 편히 먹고 쉬자, 이렇게 할 때에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여기 나오죠. 또 오늘 마태복음 6장과 굉장히 흡사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만을 위하여, 똑같은 말이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말해서 그의 나라와 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와 같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참 섭섭한 표정으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성도님이 기도 받으러 왔는데 기분 나빠서 기도를 잘 해주지 않았다고.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도대체 기도 받으러 왔는데 기도를 정성껏 해주지 않고 대충 해주고 보냈대요.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가 이제 예배당을 건축하고 아주 힘겹게 예배당을 건축하고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성도님 부부가 아주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벌써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뭔가 심각한 기도 제목이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듣고 보니까 이제 믿고 어디 투자처에다가 자기 있는 거 다 털고 빚도 내서 투자를 했는데 한 푼도 건지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죠. 티몬에 좀 많이 묶이셨죠? 그것처럼 어떤 분은 몇 10만 원, 20만 원 묶인 분도 있지만 기업은 1000억대까지 묶인 기업이 있대요. 티몬에다가. 그것처럼 이렇게 나는 열심히 해서 믿을 만한 투자처라고 해서 투자를 했는데 한 푼도 건지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투자하셨어요?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듣고 나니까 목사님이 시험이 든 거예요. 너무 큰 액수를 투자한 거예요. 성전 건축할 때 한 푼도 내지 않는 분이, 그 성전 건축하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피땀 흘려서 같이 헌신했던 그 성전 건축할 때는 뒷짐지고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그랬나 보다 했더니 이렇게 많은 돈이 있었던 사람이
그걸 투자해 놓고 잃어버렸다고 지금 그거 찾게 해달라고 기도해 부탁하니까 섭섭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기도해 주고 보냈대요. 목사도 사람인지라 뒤끝 장렬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인지라, 사람인지라. 여러분, 결국엔 내 마음이 아니겠어요? 없어서 못하는 거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여유가 있는데 자기만을 위하여 창고를 짓고 있는 그 성도의 모습을 볼 때에 섭섭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결국에는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게 되잖아요. 우리 1시간 예배 드리면서도 혹시 그런 분이 안 계실 것 같아서, 시험에 안 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계속 주식창을 한 3번 열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참 섭섭합니다. 땅값 알아보고 있고 또 문자 보내서 김 과장 잘 돌아가고 있나?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가진 건 날아갈까? 성사되지 않으면 어떡할까? 매출이 줄면 어떡할까? 온갖 돈 그냥 잠 자다가도 돈 꿈꾸고 그냥 돈 하다가 돌아버리는 거. 이게 바로 돌아버리는 거예요. 머리가 아주 그냥 돈에 가득 차고요, 삶이 다 돈으로 보고요, 길거리 가는 게 다 돈으로 보이고요, 집값 올랐다고 돈으로 보이고 떨어졌다고 돈으로 보이고 다 세상이 돈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그렇게 정말 살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서 정말 돈이 손에 잡히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과 정신이 그렇게 세상의 돈에 노예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과 생각에 온전히 내가 있기를 원한다. 내가 있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게 너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벌어서 저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온통 내 마음속에 나만을 위한 삶, 물질관에 확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이 사실은 정말 가장 성도다운 모습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가장 성도다운 모습. 우리 귀한 온천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주님이 오늘 밤에 나를 부르셔도, 주님, 정말 내가 살아가면서 내 물질을 잘 다스렸습니다. 저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 다해 내 물질을 사용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정말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사실 이 저울로 달아보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1대1로 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쓰고 너는 적게 너를 위해서 살아, 그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11조의 개념을 보면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은 10의 1조 정도만 원하시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물질 사용의 10분의 1만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단과 사이비들은 너의 물질 다 팔아, 집 다 팔아, 논밭 다 팔아, 공동체 생활하면서 막 다 드려,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하는데 여러분, 정말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주신 사업과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삶 속에 물질의 노예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이죠. 우선순위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1절까지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는 물질 염려죠. 사실 지금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걱정이 많으셔서 기도 제목을 내라면 걱정을 많이 쓰실 텐데, 제가 볼 때 보통 대부분은 돈이면 끝나는 문제예요. 돈이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오늘 예수님 당시에도 바로 이 의식주 문제 때문에
너무 고통받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뭐 떡 하나라도 더 먹을까 그렇게 몰려드는 사람이 수만 명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의 한 부분, 오늘 읽으신 후반부만 봐도 염려라는 단어가 6번이 나옵니다. 인생은 염려 속에 살다가 염려에 눌려서 죽는 게 인생이 아닌가. 죽는 순간에도 이렇게 죽으면서 가게를 30년 했던 분인데 애가 5명이 같이 사업을 했어요. 애 5명 한꺼번에. 근데 5명이 다 와 있는 거예요. 죽으면서 가게는 누가 보니? 하고 죽더래요. 가게는 누가 보니? 여러분 혹시 막 운명하면서 내가 어떻게 일군의 상태 그러면서 돌아가시렵니까? 여러분 이게 염려예요. 이게 염려에 사로잡히면요 물질의 노예가 된 것을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몰라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서 아시는 하나님께서 물질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염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오늘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라고요?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어떻게 해요? 아시느니라. 아신다. 여러분 아신다는 게 뭘까요? 예. 엄마 나 내일까지 등록금 내야 돼요. 지난주부터 계속 일주일 내내 말하고 있어요. 엄마 내일까지예요. 내일까지예요. 안다니까. 너 몇 번 얘기했어. 안다니까. 애는요 안다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요 돈을 넣었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돈을 넣었다. 준비 다 했다. 내일 은행 가서 넣을 거야. 이런 말을 듣고 싶은데 알아. 염려하지 마. 그게 못 믿어온 거예요. 지금요 못 믿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실제로 내게 이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으니 아직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도 이 교회 물질 문제 때문에 너무 큰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냥 기도원에 가셔가지고 기도하려는데 기도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 아시지요 주님, 이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을 밤새도록 불렀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겹다. 다 알고 있는데 뭘 아시지요 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더래요. 다 보고 있다. 다 듣고 있다. 근데 너는 지금 나를 못 믿기 때문에 아시지요 계속 그런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위태위태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 아니에요? 딱 동그라미 몇 개가 들어와야 이게 내 것이 되는 게 바로 물질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알아 이렇게만 말씀하시니까 이게 못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지금 안 주실까?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하신 이후에 하나의 비유를 들죠. 너희는 밖에 나가서 지금 공중의 새들을 좀 봐봐. 그 새들이 누가 먹이고 입히고 기르는 주인이 있는가 봐봐. 없죠. 그런데 어떻게 살이 포동포동 쪄갖고 다 저렇게 날아다니냐? 내가 기르는 거야. 야, 들의 백합화를 봐. 예쁘잖아. 그 누가 다 옷을 입혔니? 내가 하는 거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정말 돈이 원수고 돈이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면 지금보다 더 어려웠던 때도 있으셨을 겁니다.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1.4.5태 때를 얘기하더라고요. 1.4.5태 때 전쟁통에 얘기하고요. 그때 얼마나들 가난했습니까? 초등학교 저 다닐 때 그때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저같이 젊은 사람도 초등학교 등록금 그때 육성회비
2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거 못 내가지고, 절반이 못 내가지고 밖에 손 들고 서 있고 그랬어요. 예. 저는 좋은 아버지를 만나갖고 등록금을 한 번도 미린 적이 없는데 어쨌든 이게 손 들고 서 있고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이렇게 될 때도 급식도 빵 이런 거 돈을 내야 줬거든요. 3분의 1밖에 못 먹고 1분의 2는 늘 못 먹고 있었어요. 그렇게 어려운 시대 우리 다 지내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은 사골세 빵에서 집주인 애기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애가 시끄럽다고 큰 소리 쳐도 벌벌 떨고 나가야 하는 이 수치와 모멸감 경험하신 분들 있잖아요. 지금은 내 집에서 편안하게 계시면서, 그러면서도 걱정은, 염려는 그때보다 더 하고 있어. 왜 그럴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라고 마귀가 하는 그 말씀에 아멘했기 때문이에요. 아멘. 예. 염려는 불신앙이고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더구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염려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먹고 사는 기본적인 것, 하루 몇 끼를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으냐. 그러니까 먹는 문제 때문에 더 이상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좀 마음에 여유 있는 분들, 그런 분들 하시더라고요. 나는 별로 못 벌어도 행복해요. 재벌들도 하루 3끼 먹고 나도 3끼 먹는데 뭐가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여유 있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에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제자들이 두려워 떨잖아요. 그때도 똑같은 말씀하셔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먹고 사는 문제뿐이 아니라 이 자연 재해까지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경영하고 있는 회사라든지 다니고 있는 직장이라든지 또 우리에게 이제 은퇴하시고 조금 갖고 있는 그 노후 자금이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갖고, 내가 어떻게 인생을 버틸까, 견딜까, 혹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염려하고 근심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들려져 있다면 오늘 이 말씀 듣고 내게 물질 염려 주는 마귀야 떠나가라. 오늘 마귀야 떠나가라. 그리고 내 영혼 안에는 주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 어려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하루 한 끼 먹지 못하는, 또 압제당하는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몸은 땅에 살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자기 당대에 오실 줄 알았어요. 자기 당대에. 그래서 이상한 구름만 봐도 예수님이 오시는 날인가 보다 하고 소망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집안 살림 다 팽개치고 그냥 맨날 기도만 한 게 아닙니다. 자기의 생활을 열심히, 자기의 일상을 열심히 해내면서 애들도 잘 키우고 또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논밭 가르면서 또 양도 치우면서 그 마음만큼은 하나님 나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래 맞아, 오늘 먹고 사는 문제 염려해봐야 소용도 없어. 염려한다고 잘 되지도 않아. 내가 딱 잊어버려야지. 홀가분해졌어. 이게 아닙니다.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내 마음과 삶에 그의 나라와 의로 가득 채우게 되면 먹고 사는 문제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대로 이제는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6장을 계속해서 보시는데요, 한번 시간 되시면 1절부터 오늘 끝절까지 한번 오늘 들은 말씀을 복습하는 마음으로 쭉 보시면 일관된 어떤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진 않지만 은밀한 중에서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물질이냐
그의 나라와 의냐, 세상이냐, 하나님 나라냐, 이것을 견주면서 우리가 이 전쟁을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중요한 두 마디가 있죠. 많이 아시는 말씀입니다만은 또 한 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뭐라고요? 먼저란 얘기예요. 먼저란 얘기는 뭡니까? 다음도 있다는 거잖아요. 너희는 모든 것을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먼저라는 얘기예요.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하면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어디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앞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있었던 모든 먹고 사는 육신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 그것만 주신 게 아니라 더 얹어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행한 일들은 성경에 수도 없이 말씀하신 비유가 있어요. 그것은 심는 것이다 또는 구워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심는 것, 여러분 땅에다가 농부가 심으면 심은 것만큼 자라면 어느 농부가 땅에다가 뭘 심겠습니까? 종자를 그냥 먹고 말지. 30배, 60배, 100배가 되기 때문에 심는 겁니다. 또 구워주는 게 뭡니까? 원금만 받고 다시 돌려받으면 손해죠. 예? 요즘에 이렇게 물가도 오르고 그러는데 손해잖아요. 이자까지 받으니까 빌려주는 거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행한 모든 땀과 수고와 헌신들이 심은 것이고 구워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들 많이 해야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선한 일들을 많이 하시는 모습 제가 봅니다. 너무 귀한 모습. 여러분, 일상의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 직장 동료와 후배들, 이런 사람들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정말 조금만큼만 우리가 헌신해 주면요, 주님께 돌아올 사람들이 너무너무, 요즘엔 특별히 너무너무 이기주의가 강해요. 너무너무 강해갖고 자기밖에 몰라. 그냥 자기밖에 몰라. 자기 애기밖에 모르고요, 자기 가족밖에 몰라. 막 모두가 원수처럼 막 남들은 고생하는 뭐 상관없어요. 이렇게 무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이 어둡기 때문에 조금만 더 베풀면요, 놀랍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 번도 누군가에게 베풀어 보지 못한 사람한테 뭔가 베풀면요, 그 사람이 눈을 이렇게 뜨고 바라봅니다. 나한테 이거를 베푸는 저희가 무엇입니까? 나한테 갑자기 설렁탕을 사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짜가 아니잖아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 안 먹습니다. 아이고, 설렁탕 한 그릇 갖고 뭐 그냥 목적 저희 다 나온다니까요. 평생에 뭐 베풀어 본 적이 있어야지. 베풀어 본 적이 있어야지. 그러나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늘 베푸는 사람은요, 부자입니다. 그 사람이 부자예요. 왜냐하면 먼저를 알기 때문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사르밧 과부 얘기 기억나시죠? 이 사르밧 과부가 오늘 먹고 죽을 양식, 마지막 양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탁 찾아오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말씀합니다. 여기 분명히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가 먹을 걸 나에게 다오,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라,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가 먹을 걸 나 줘, 그게 아닙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 만들라. 그러니까 요만한 빵을 만들 수 있는 밀가루가 있었어요. 반죽이 가루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3분의 1 정도만큼만 구워서 나한테 갖고 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3분의 2 정도는 너와 내 아들이 그 다음에 구워서 먹으라, 이런 얘기죠. 같이 먹자는 얘기가 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먼저라는 얘기가 중요한 거잖아요. 먼저. 그런데 이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이상한 요구를 하는 엘리야를 위하여 먼저 대접을 합니다. 그랬더니 나중께 어떻게 됩니까? 두 쪽밖에 남지 않은, 둘이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 양식, 그 나중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대로 아닙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더 하시리라, 얹어 주시리라. 그래서 그 기근이 다하도록 그 모자가 먹고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의 전 재산을 바치라가 아니에요. 너의 전 인생을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너의 삶의 증거물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소득의 10의 1조도 남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10분의 9가 남아있죠. 10분의 9. 그런데 그 10분의 9가 10분의 9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1%, 10%가 몇백 배가 돼서 우리에게 돌아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사실 좀 걱정이 되게 돼요. 저는 사업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풀빵 장사도 해본 적이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피말리는 직원들 월급 주는 그런 날의 그 아픔, 이런 걸 잘 이해하지 못해요. 또 장사하는 분들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좀 걱정이스러워요. 어느 날 목사님 말씀 듣고 하나님 먼저 나는 나중 그러고 살았는데 망했습니다. 책임지세요. 하나님께 드린 거 돌려주세요. 그럼 어떡할까? 살짝 염려스럽기도 해요. 그러나 또 한편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가 11조 안 드렸다고 생활이 많이 나아지셨습니까? 그리고 내 계획대로 내 염려, 물질 염려 가득 차서 하루 종일 돈 버는 생각만 하고 정말 정말 10대 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거지 돈 하고 살아와서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정말 그리고 또 부자나 되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먼저, 나는 나 좀 이렇게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았고 얼굴에 근심이 없고 내일도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시겠지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주님이 부르셔도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어떤 캐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먼저, 나는 나중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먼저, 나는. 그래서 뭐 현수막도 걸어놓고 붙이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싹 없어지더라고요. 왜요? 그때 하나님 먼저, 나는 나중 할 때는 되게 우리가 가난한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런데 조금 부유해지니까요, 마음이 변한 거야. 이제 하나님 먼저가 잘 안 돼. 한국교회의 위기, 세계교회의 위기가 언제 왔느냐? 박해받던 시대가 아니라 부유해진 교회가 됐을 때 바로 하나님 먼저가 없어졌어요. 돈 벌어보니까, 누려보니까 하나님 먼저가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할 때, 힘들 때, 내일 먹을 거 없어서 울부짖을 때는 하나님 먼저란 얘기가 나왔는데 창고에 뭐가 있고 금고에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 먼저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성전 건축합시다 하니까 아멘 하는 사람 보니까 다 빚쟁이, 돈이 하나도 없고 빚진 사람들이더래. 있는 사람들은 어느 다른 교회 찾아봐야 되겠다. 이해 가시죠, 여러분? 그래서 가진 것이 많을수록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가 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생 이 싸움을 해 나가야 됩니다. 진리이기도 하고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기도 하죠. 요즘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 분명한 그 정체가 뭡니까? 여기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물론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입성하게 될 천국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통치의 개념을 더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이미 너희 심령 가운데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세상의 물질의 염려, 근심, 유혹 이런 것들이 우리 심령을 다스리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없는 거죠.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강력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되면 그 물질 염려, 유혹 이런 것 때문에 당하는 시험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일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의가 뭡니까? 그의 의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의 의라고 하는 것은 세상 윤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내가 실천하리라 하면서 뛰두르고 투쟁도 하고 나가서 뭐 참여도 하고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옳은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자기의 의예요. 자기 사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의라기보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의 의를 이루는 비결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면 내가 누구에게 그의 의를 증거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그의 의대로 살아가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를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평생의 싸움이 될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분명합니다. 세상의 물질의 염려와 근심이냐, 이것만 놓고 평생 기도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살 것인가,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바꿔놓자 이거예요. 우선순위를 그 바꿔놓으면 나중 이 일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뿐이 아니라 더하여 주시리라. 네. 우리가 열심히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을 때보다 더 놀랍게 선물로 주신, 여러분 오늘 한번 기점으로 삼아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 한번 열심히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내 생각, 내 계획, 물질 세계 막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평생 배워가면서 열심히 그 방식대로 한번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주님 만날 날 멀지 않았잖아요. 다 중년 이상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은 시간이라도 한번 이 우선순위 한번 바꿔봐가지고 모르겠다 내 말씀대로 한번 살아버리라. 그의 나라와 의를 한번 위해서 살아버리라. 물질 염려, 물론 열심히 직장 사업 여전히 하십니다마는 이제 걱정하지 않으리라. 하나님께 맡기리라. 한번 살아보시기로 작정해 보십시다. 한번. 그러면 오늘 정말 여러분들 평생에 잊지 못할 축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한 절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 6장 24절에서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섬기지 못한다. 우리는 물질을 사용한다고 생각했는데 물질을 섬기는 노예로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을 섬기면 물질을 다스리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다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얹어주시는 그 축복까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